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사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도문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기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이 주의 날을 맞아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올해도 풍요로운 결실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나라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부터는 우리는 풍요로움을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탐욕스러운 저희들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처음 결실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이 항상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영혼의 추수를 위한 새생명 축제를 계획 중에 있나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의 압제와 전쟁의 피해를 겪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의 경제의 발전, 정치의 민주화, 한류의 세계화라는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기후재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닥치고 있나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1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봉헌과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1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나가서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거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 잃은 양을 찾으라 이 표 꼭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새생명 축제 주의를 통해서 잃은 양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정성 어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례식도 있습니다. 기도로서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주일 오전 11시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가 작정한 인원이 169명입니다. 적지 않은 수이죠. 우리가 작정한 이 인원들 모두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 카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초청장 아마 다 전달하셨지요. 추가로 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그 초청장 전도지가 있으니까 챙겨 가셔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11월 26일 날 꼭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회, 각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바울 남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당일 실어서 대입 수능 시험 수험생을 위한 특별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입시 한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내 남전도의 순회헌신 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광연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마도와이즈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마도와이즈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도입한 프로그램인데 마도와이즈 3기 수료식이 지난 수요일 날 자체적으로 있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수료식에 이렇게 참석해서 그동안 마도와이즈에 참여했던 훈련생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소감문을 발표하는 거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도 간증문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수료생들 축하해 주시고 또 마도와이즈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간증문을 들으시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아직 마도와이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하는데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남자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더들만 하는 거니까요. 그 대신 우리 아버지분들은 여러분의 그 아내들을 마도와이즈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내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가 내일 모레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역시 광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내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52회기 성경고사 및 찬양 율동대회가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다산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참여해서 많은 또 은혜도 받고 또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식을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1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학습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으면 문답식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문답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저녁 예배에는 찬양위원회 주관으로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일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찬양제는 뭐 교구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역별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회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나 또는 뭐 듀엣이나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경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찬양 경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제가 심사위원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주최 측의 논란이 되죠. 네, 어쨌든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서 꼭 제출 많이 해주세요. 11월 추천도서 뭐죠? 살아있는 종교개혁. 지난주에 10권 저희가 가져다 놨는데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서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추가로도 저희가 갖다 놨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좀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저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정말 7,000원이 아니라 7만 원의 가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들이 저 작은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 이제 올해 마지막 권입니다. 1층 행정실에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이제 올 연말까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13일 내일서부터 17일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연말이 이제 다가오면 이맘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년 목회 계획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는데요. 가서 기도하면서 내년 목회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세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가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뭐 생사를 다투는 그런 다급한 일이 아니면 저에게 직접 전화하시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이상하게 가면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원에 왔다는 걸 모르시나?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급한 게 아니면 우리 전임 교육자나 교회로 전화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중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통화할 때 소식을 이렇게 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란에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5분이나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1월 이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하기로 선포를 했는데 벌써 5분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정말 참 너무나 기쁘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5분 등록하신 분들은 새생명 축제 주일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물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11월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새생명 축제 때 등록한 거로 간주를 해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5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주냐고. 생일을 맞으신 분들도 8분이나 계십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군복무 중인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또 11조와 감성금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과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주시되 건강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독감, 감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해서 감기 걸리셔서 마스크 쓰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신 분들도 계신데 2부 예배 때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혹시 감기 걸려서 쓰신 분들은 빨리 감기 나으시고, 안 걸렸는데 쓰신 분들은 절대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죄악으로 인해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외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항구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척 요나를 기다리듯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선원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죠.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닥칠 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행 배를 탄 요나는 과연 목적지인 다시스까지 무사히 잘 갔을까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는 항해하는 중에 예상치 않게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의 도주 행각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다시스행 배에 올라타 배가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멀리 다시스로 도망치려는 자기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배를 타자마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달아나는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안심하고 좋아할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데도 자기의 삶이 순탄하고 신앙생활할 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지 못하도록 그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으십니다. 그 장애물을 시련이라 부를 수도 있고 고난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징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자이거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난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고난의 주제를 다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 또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이 없지만 이렇게 부당하게 또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징계와 처벌의 차원에서 받는 고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의 경우가 이 징계의 고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이라는 자연 재해를 통해서 고난을 내리셨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이야말로 요나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시련이 닥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경고의 사인도 징계도 없고 오히려 삶이 순탄하게 잘 굴러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항해하는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을 막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이 닥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탄 배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센 폭풍으로 요동치는 파고에 부딪혀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자 배의 선원들은 모두가 겁에 질려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닥칠 때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신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발이 아닙니다. 자, 우리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겁에 질린 배의 선원들은 모두가 애타게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종교심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된다고요? 종교심. 여러분, 종교심이 뭐예요? 종교심이란 신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를 섬기며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종교심이 가장 잘 발휘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가령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종교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기 암 환자는 기적을 기대하며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신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원들이 부르며 찾았던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민족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정이 닥칠 때 신을 찾기는 찾는데 진짜 신이 아닌 엉뚱한 거짓 우상신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신이시자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전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종교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신적인 존재를 찾긴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찾는 신들은 고난 속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그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혹시 아테네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우상들이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와 함께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그들에게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이런 전도자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 신을 찾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전도자 바울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닥칠 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 사공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선지자 요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배에서 벌어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 채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배 위에선 선정과 선원들이 배를 삼켜버릴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혼자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흡사 사복음서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배 고모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의 잠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셔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잠이 드셨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와중에 자기의 안락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배 밑층에서 한가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 배 선장이 도무지 참다 못해 요나를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잠에서 깨어난 요나를 향해 요나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구해보라고 다그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와 5절에서 사공들이 부른 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둘 다 똑같이 엘로힘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 한글 명칭은 본래 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데요. 처음에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던 선교사들이 기독교에 믿는 신으로 고유 명사처럼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장은 요나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게 해서 혹시라도 요나의 신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그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멀리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신앙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영적 침체에 빠져 깊은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나서 성경 본문은요, 이 내려가다는 히브리어 동사 야라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에서 야라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 올랐더라는 단어도 야라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배에 올랐더라가 아니라 배 안으로 내려갔다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서라고 야라드가 또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가서 배 밑층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배에서 바다로 내려가게 되고 또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도대체 몇 번 내려가는 거예요? 5번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요나는 선장의 요구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면목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죠. 그러므로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든 요나는 단지 육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 침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멀리 떠나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은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의 선장과 사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지만 지금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잃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잃은 양들은 그들의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도 쉽게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치 그들의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려 메말라 시들어버린 풀과 같이 영적 침체 상태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로 인한 고난이 닥쳤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바로 요나처럼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들은 정말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헛된 신을 찾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잃은 양들을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인 1912년 4월 14일 11시 50분경에 북대서양을 향해 중이던 타이타닉호는 암초를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배에 탄 2229명 중에서 1528명의 사람들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다가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죽음의 공포와 같은 고난의 직면에 있을 때 살아보고자 발버둥을 치며 헛된 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한 채 혼자 깊은 잠에 빠진 요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한 존 하퍼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존 하퍼 목사님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 고난에 닥친 영혼들을 구원에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죽음과도 같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을 부르며 찾지만 그 신이 정말 참 신이 아니라 거짓된 신이기에 아무리 부르고 불러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치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고난에 직면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정말 죽음이라는, 영적 죽음이라는 재앙과도 같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영혼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찾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은 양들이 그 고난의 순간에 참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힘껏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크나큰 재앙과도 같은 고난에 직면하여 신이 아닌 거짓 신들을 찾고 부르짖으며 또 신을 알고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과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